시편 1편 2절 말씀 한 절을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 그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 그 행위가 시작되어진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우리는 계산 속에서 또 위선을 행하면서 행한 것도 우리는 분별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그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바르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내게 넘쳐남으로써 한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비록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할 곳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의 말씀들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대를 취하는 묵상 운동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까지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묵상운동. 지금 이 시대는 질병 시대입니다. 영적인 병에 다들 시달리고 있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본능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오게 되어진 갖가지 영적인 그러한 문제들,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뇌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병이죠. 우울증이라든지 또 분열, 또 조울증, 노이로제 이런 것 같이 최근 한 20년 사이에 10대들의 우울증이, 또 10대들의 불안장애, 자폐, ADHD 이게 최소 20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지금은 엄청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심지어 책 제목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이런 책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시대의 문제죠. 정신병, 그리고 또 중독의 문제들. 뭔가에 평안이 없으니까 집착하게 되고요.
불안하니까 뭔가에 집착하게 되죠. 그 집착이 결국에는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게임 중독, 또 휴대폰 중독, 뭐 도박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육신 문제, 육신의 질병들. 그러니까 사고로 다쳐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 결국 이 영적으로 정신적인 것이 이어져서 육신의 문제로까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영과 또 뇌와 몸, 이게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세상에서 내어놓는 대안이 뭐냐? 그게 바로 명상이죠. 2010년 이후에 명상이 이러한 뇌 질환에 대한 대안으로서 연구되어지는 보고가 급증한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약물을 개발하려고, 왜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을 개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약에 대해서 별 효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로 하냐, 명상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기업들을 보면은 뭐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나이키, 또 우린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다 직원 교육 중에 뭐가 있냐, 명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가 삼성전자에 다니는데 앞에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래서 나이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직원 교육을 한답니다. 그래서 40대 딱 되니까 직원 교육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수 직원으로 뽑힌 사람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며칠 합숙하면서 교육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 명상 프로그램이었다 그러죠. 지금 사회나 종교도요, 다 지금 명상입니다. 템플 스테이, 요가, 이런 것들, 또 호흡 명상, 마음 비우기, 심지어 여러분들 그 집에 안마기 혹시 있으십니까? 그 안마기도 안마로 누르면요, 명상음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데 다 명상입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와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갔냐? 교육까지요. 심지어 유치원까지 지금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 뭐냐, 마음 챙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침에 오면 수업하기 전에 명상을 하고, 그러면 좀 덜 하대요, 애들이. 그런 보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감정 회복을 조절하고, 또 이 명상에 하니까 드러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애들이 전두엽이 파괴돼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명상하고 나니까 감정 조절도 되어지고, 또 집중력도 좋아지고, 일단 학습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잘 못했는데 명상하고 나니까 결정력 증가가 이루어지고, 또 본인의 트라우마도 극복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나를 초월하는 그런 힘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거의 이렇게 뛰어난 엘리트들 보면 전부 다 명상에 빠져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 리거였던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 명상 전도사입니다. 명상에서 막 말하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 뭐 젊을 때는요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하고
그리고 선불교를 접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명상에 들어갔고, 그 명상하던 중에 딱 떠올랐던 한 단어가 뭐였냐니까 심플리티, 단순하게 만들자. 그래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전부 다 놀랬잖아요. 왜냐? 버튼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전화기에 숫자 누르는 버튼이 없다는 거 우리 상상도 못했는데, 화면에 큰 버튼 한 개만 딱 있어요. 그게 다 뭐에서 나왔냐? 명상, 집중력소의 창의력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냐?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게 되면 불안이나 공황장애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보고를 보면은 깊이 들어간 사람들의 거의 50%, 60% 이상이요. 또 다른 불안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처음에 조절되는 줄 알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감정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명상이 뭡니까?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내가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정이 조절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내버려 두기 때문에 결국엔요 마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해일 정상이라 그러죠. 시공간이 뒤틀려 버리고요. 명상이 들어가면요. 그러면서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현실이 저 멀게 느껴지고, 내가 이게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것처럼 자아가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 트라우마가 다시 나타나요. 명상을 깊이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접신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인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단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명상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를 비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우게 되니까요. 결국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비고 소재된 집에 7 귀신이 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명상이 이런 후유증, 결국에는 이게 무슨 병을 갖다 줍니까? 네플린병을 갖다 줍니다. 접신의 상태에 이르러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3단체가 가져다 준, 3단체가 전부 다 뭐하냐? 명상하잖아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4번에서 5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은요 매일 저녁 모입니다.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체험하죠. 깊은 기도 속에, 명상 속에서. 또 뉴에이지 뭐합니까? 명상하죠. 그들이 만들어낸,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은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문화와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결국 뭘 만들어내고 있냐?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시대를 취하는 우리는 묵상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죠. 묵상은 뭡니까? 묵상도 나를 비우는 게 맞아요. 근데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뭘 채우는 겁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마음, 생각, 뇌와 몸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럼 묵상의 방법은 뭐냐? 묵상의 방법은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읊조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묵상은 뭐냐?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내가 내 귀로 듣고 그게 어디로요? 뇌로 들어가고 뇌로 들어간 것이 어디로? 내 마음과 영혼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읊조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려야 돼요. 말씀을 자꾸 소리내서 읊조려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119편은 제일 긴 성경 아닙니까? 근데 이 119편 말씀이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시예요. 보면은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23절에 보면 또 똑같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묵상은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다시 말하면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 돼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읊조리다 보면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 활동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그 깊은 것이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달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읊조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무엇으로 이어지냐?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행위하는 행동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오는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발견되어지죠. 그러니까 묵상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하니까 우리가 이 묵상을 하게 되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겠구나. 내 안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신으로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확정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묵상은 반드시 믿음과 확신 속에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삶의 열매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럼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서는 안 된다 그랬죠.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의 확신과 확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묵상을 통해서요. 강단 말씀을 받으면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마음에 믿음이 오면서 확신이 딱 생기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확정되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행위로. 나의 행위로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죠.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뭐냐면은 명상은 대상이 없습니다. 명상은 대상이 없어요. 나도 없어지고 뭔가 대상이 없죠. 묵상은 뭐냐?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 묵상은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인격적인 교제의 수단이에요. 근데 명상은 뭐냐? 비인격적인 교제예요. 명상에는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묵상을 누려야 되겠는데 먼저는 주일날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 말씀의 참된 뜻이 발견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온 묵상 속에서 나온 확정되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행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도 우리가 돌아보고 살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 보았더니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천하고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 진짜 지극히 작은 나, 이런 나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내가 묵상되어지게 될 때에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필요해서 부르셔서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지극히 작은 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셔서 쓰신다면 못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깊이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으로 한 주가 딱 지났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딱 맺혀지는 겁니다. 그게 1년에 52개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모르고 살 때는 세상 것 쫓아가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방법대로 세상 것대로 살았는데 매주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가지씩 내가 진짜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내 삶이 말씀 따라 확정되어짐으로써 맺혀진 그 열매들이 1년이면 52개라니까요. 우리 지교회가 벌써 6년 됐는데 6년이면 몇 개입니까? 300개예요. 300개. 여러분 인생의 말씀에 의해서 300개의 삶이 바뀌어졌다. 삶의 열매가 300개가 말씀 따라 맺혀졌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모습은 아닐 텐데. 그죠? 진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기도 속에 들어가 정말 믿음, 하나님 주시는 믿음 속에 확신이 오고 그 확신이 오게 될 때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사라지게 된 저절로 맺혀진다니까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듯이 내가 말씀의 묵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삶의 말씀대로의 삶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열매로 알리라 그런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가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천천히 호흡하면서 1분에 6번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1분에 6번 쉬울 것 같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요즘 휴대폰에 그거 되잖아요. 타임워치 되잖아요. 그거 눌러놓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천천히 숨 쉰다고 하는데 10초, 사실 쉽지 않아요. 10초에 한 번, 1분에 6번 천천히 호흡하면서 뭐합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뭐하냐? 힘 얻는 시간. 이때에 뇌가 살아나고 아침에 뇌를 깨워야 되잖아요. 뇌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밤에는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말씀으로 탁 답을 얻어야 돼요. 진짜 묵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밤이에요. 밤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되어진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뭐하냐?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면서 여러분 잘 때 그 말씀이 진짜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자면.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딱 확신이 생겨요. 그럼 그 확신 가지고 뭐하냐? 천천히 호흡하며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매시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살리는 운동과 또 단전에 힘을 주는 호흡과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시간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뭐 1시, 2시, 3시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생각날 때마다 내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매사에는 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한 노동자를 공사업체 좀 잘 안 관계자들이 쓰는 팔을 단어입니다만은 붙잡아 끌고 나옵니다. 축 처진 말씀으로 노동자를 관조하는 119 거예요. 구급차가 아닌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깊이 사람이 살피고 방치돼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같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충실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내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살피고 말씀으로 깊게 보는 것, 그걸 관조라고 표현하죠. 매사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묵상 없는 지식은 공허고 묵상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에 묵상이 없다, 실컷 예배 말씀 듣고는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왜? 말씀이 확정되어지지 않으면 행동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확정되어지지 않고 나오는 행동은 무슨 행동입니까? 계산과 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산과 동기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행위, 그 열매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묵상. 그럼 세 번째, 이 묵상이 되어지면 묵상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영혼과 몸과 뇌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미리 응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미리 응답이 와요. 그게 뭡니까? CBDIP죠. 미리 보여집니다. 무엇이요? 언약으로 응답이 미리 보여진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미 이 묵상이 되어진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을 미리 봤어요. 그죠? 이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 했을 때에 묵상이 되어진 모세와 아론과 묵상이 전혀 되어지지 않고 흘려들었던 백성들은 완전히 달랐죠. 행위가 달랐어요. 모세는 미리 봤잖아요. 가나안을 보고 갔다니까요. 미리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미리 소유했어요. 그게 비전이죠. 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저 멀리 있는 게 내게 내 손에 딱 잡혀진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리 딱 응답을 가진 거예요. 미리 누림이 되어지죠. 가나안 땅을 누리고 광야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가나안 땅에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거나 광야에서 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거기는 광야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는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막 학자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막 그러는데, 방주 어디 있냐, 아라라산이 어디냐, 성경에 아라라산이라고 나오는데 역사상에 아라라산이 어딘지 몰라. 언약궤가 어디냐 몰라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지.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덴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죠. 미리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을 미리 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는, 갈렙은요. 그리고 미리 정복했죠. 이미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었노니.
미리 정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리 성취되어지죠. 작품으로. 이게 CBDIP 아닙니까? 언제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닫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신으로 딱 서게 되어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이 이제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던 것처럼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이미 그 친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묵상되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케 하셨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와 있는 그 모든 현실을 보게 되어지니까 확신이 딱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행동에 있어서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 이미 확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못불 속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왜? 70년 뒤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미 묵상 속에 하나님이 믿음과 확신으로 딱 주셨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에 싸우냐? 묵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힘은 뭡니까? 묵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냐?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 다 뭘 배우냐? 이거 배우고 있다니까요. 명상. 학교 들어가면 명상 가르친다니까요. 왜? 집중력 좋아진다니까요. 저도요 어릴 때 이거 몰랐을 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귀에 꽂으면 귀에 이렇게 쓰면 집중력 좋아진다면서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잔잔한 음악이 나옵니다. 그 음악이 뭐냐? 뉴에이지 음악, 명상. 뭣도 모르고 공부 잘한다니까는 친구들 그거 생각 그거 빌려서 가지고 또 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이 묵상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 가서 세상 따라간다니까요.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후유증, 네필림의 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힘은 뭐냐? 묵상이에요. 정말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늘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 늘 이야기하지만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묵상의 비밀이 없으면 누가 악한 놈인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오만한 자인지 몰라요. 악한 놈이 원래 더 선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이 더 선하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유괴범이 잘해줍니까? 엄마 아빠가 잘해줍니까? 유괴범이 잘해주죠. 진짜 묵상의 비밀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과 이 진짜 말씀에 의한 그러한 확정 속에서 행해지는 행동이 아니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 뭐 따라가냐? 광명의 천사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하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체험되어지면 그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품을 수 있게 되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가 말씀이 묵상되어야 악한 사람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알아도 따라가요, 세상에서는. 뭐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의 힘은 뭐라고요? 묵상이라니까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모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 묵상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믿음과 확신과 확정되어지게 될 때에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말씀 듣고도 뭐 따라가냐? 광명의 천사 따라가게 되죠. 왜? 광명의 천사가 천사로 보이니까. 그게 마귀로 안 보이니까. 그게 악인이고 그게 죄인이고 그게 오만한 자인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요. 그거 따라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이 묵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이제 금토일 시대 열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감찰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정말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과 뇌와 육신이 다 병들어 있는 이러한 시대, 정말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에 확신이 오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확정되어져서 정말 말씀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으로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